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부흥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여러분 집에 가서 1장부터 2장까지 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에베소서를 너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아까 그 기도 제목처럼 우리 강 목사님도 그렇고 더 시티 사랑의 교회가 이 지역에 또 한국교회의 부흥의 진원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원이 정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소원을 주셨다면 정말 이번 부흥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좀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저의 가정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작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 인생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서 시작된 작은 부흥이 한국교회, 그 다음에 북한의 부흥과 또 중국과 온 세계의 부흥의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번 또 부흥회를 함께 말씀으로 섬기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4장의 말씀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말씀을 로마서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4장 같이 읽었습니다. 이틀 동안 제가 구약에 있는 부흥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숨이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져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 되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 과거의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다시 현재 시작되는 것, 이것이 구약이 말하는 하야 부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부흥에 대해서 정의 자체를 모르는 분이 많은데, 여러분들 이제 더시티 사랑의 교회는 이제 부흥에 대한 확실한 구약의 말씀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딱 가지셨습니다. 신약은 오늘 말씀드리는 4장 23절에 나오는 너희의 심령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새롭게 되어라는 말씀에 표시해 보십시오. 새롭게 되어, 이거를 아나네오마이, 이건 수동태입니다. 아나네오마이. 그리고 로마 12장 2절에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아나카이노시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이 날로 새롭도다. 이것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속마음이,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부흥을 꿈꾸게 하소서. 이것은 지금 이미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말씀하셨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보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아이들에게 계속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도 이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고, 그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보화가 너희 안에 있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른 데 막 찾으려고 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신약에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안 한다?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신약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는 기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이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죠? 생각이 새로워지죠? 관계도 새로워지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운명도 새로워지죠.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미 새로워졌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이걸 신약이 말하는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 그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그 전도서를, 저도 저희 아들에게도, 저희 자녀들에게도 전도서를 종종 얘기합니다. 전도서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전도서 읽히셔야 됩니다. 솔로몬의 잠언도, 저는 저희 딸도 잠언을 늘 쓰거든요. 근데 전도서는 솔로몬이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린 다음에 인생에 마저 결론을 남긴 거잖아요. 그죠? 그 핵심이 뭐예요? Vanity, vanity, vanity. 새벽부터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Vanity, 허무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인문학 공부도 하고 철학도 공부하고, 또 우리 목사님 철학 전공하셨잖아요. 강 목사님 모르셨나요? 네, 철학 공부하면 허무해져요. 네. 근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저렇게 행복하잖아요. 그죠?
철학은 결국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을 뿐이고 질문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철학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동양 철학은 더 허무해요. 인생은 바람과 같은 것이다. 흙처럼 사라지는 인생이다. 결론이 그렇게 나요. 그죠?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인생이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는 결국 절대 행복한 지역이 아니었고 절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하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우리 새벽에 저는 많은 말씀을 어떤 여러 가지 예화를 많이 얘기하는 것보다 정말 새벽에는 저는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설교 때 재미있는 얘기 많이 하는데 새벽에는 조금 말씀에 집중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는 세 가지가 유명한데 첫째는 마술, 주술 이런 게 유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이게 없는 것 같지만 최근에는 아이들이 SNS나 또 메타버스 아나요? 우리 아이들? 로블록스? 우리 아이들, 경건한 우리 아이들, 제 자녀들 로블록스나 요즘은 메타버스 아시나요? 제가 어느 교회 얘기했더니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그 버스는 어디로 가는 버스입니까? 그래서 이분 정말 모르고 한 얘기예요. 메타버스라고 제가 이제 발음을 굴려야 되는데 메타버스 그러니까 진짜 버스인지 아시나 봐요. 이게 이제 가상세계 얘기하죠. 가상세계에서도 마술과 주술과 점을 치는 게 이제 유행입니다. 그 중에. 그러니까 에베소는 마술과 주술, 그러니까 굉장히 마귀의 역사가 강력한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부산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부산에 영도라는 섬에 가면 예전에 피난민들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6.25 때. 그래서 영도에 가면 지금도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지금도 그 대나무를 꽂아놓은 그 주술, 점술한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부산의 괴정이라는 지역은 아예 그런 지역, 괴정, 귀신의 운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굉장히 주술적인 지역이 많습니다. 하여튼 에베소는 마술과 점술, 그래서 이제 에베소 지역을 잘 아시려면 집에 가서 사도행전 19장 몇 장?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에 에베소 지역이 잘 나옵니다. 두 번째로 유명한 건 뭐냐면 그 지역에 지금도 제가 그 에베소 지역을 딱 상상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아르테미, 성경에는 아데미 여신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구글에 검색하셔도 되고 챗 GPT에 검색하시면 딱 나옵니다. 그림이. 그래서 에베소 지역은 엄청나게 어떤 학자는 한 20m 가까이 됐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우리 강 목사님하고 성지순례 간 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때 성지순례 가서 가장 인상적인 곳 중에 하나가 에베소였습니다. 지금은 그 신상이 없지만 에베소 지역을 딱 내려다보고 있는 그 아테미 여신은 이 가슴이 24개 달려 있는 아주 유명한 여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아데미 여신과 에베소 지역인데 여러분 그 아데미 여신이 굉장히 영적으로 이 지역을 지배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음란하고 또 아주 영적으로 아주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르테미였습니다. 큰 아데미 여신이야 부르면서 숭배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종교적인 숭배를 넘어서 아르테미 신전에 가서 이제 경제 활동도 그 네트워크로 이루어지고 아르테미 여신한테 이제 숭배를 하고 상당히 이제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에베소가 항구 도시였으니까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짐작이 가시죠. 아데미뿐만 아니라 에베소 지역은 또 당시에 아시아 지역에 최초의 교회가 있을 정도, 교회뿐 아니라 그 은행이 있을 정도로 뱅크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이 에베소 지역이 너무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강력한 마귀의 역사가 있고 이런 아르테미 여신이 있으니까 굉장히 교회가 생기기 어려운 지역이었고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었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가장 부흥이 어려운 지역, 제가 첫날 두전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지역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 가장 마귀가 역사하는 지역, 가장 희망이 없는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에베소 지역에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에베소 지역에 강력한 리바이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 막 불어넣어지니까 아담이 여신의 영이고 뭐 마술의 영이고 귀신의 영이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마귀는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에베소 6장에 있다 말씀드리겠죠. 6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능히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고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가 없고 설 수가 없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스탠드업이라는 단어가 계속 강조되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계속 쓰러질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계속 쓰러질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라 그랬죠. 바로 금방 말씀드렸던 에베소 지역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시대에 에베소 지역의 그 사탄의 영처럼 지금도 정사와 권세, 지금 말하면 때로는 정부의 권세를 활용하기도 하고 사회 시스템을 활용하기도 하고 문화를 활용하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 영, 이 어둠의 영,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2장 2절을 보시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2장 2절에도 그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건 누굽니까? 사단의 세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여기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냐면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 될 뿐 아니라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패배시키는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오노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에베소 지역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모든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1907년 제가 대붕을 말씀드렸는데 그 선교사들의 기록에 보면, 여러분, 제가 시카고 지역에 갔을 때도 그런 히스토리 역사가 남아 있는데 미국의 85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부흥을 경험하고 무리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지역, 에베소 지역처럼 마귀와 주술과 음란함과 우상으로 가득 찬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시잖아요. 그죠? 그때 그들에게 보여주신 나라가 어디입니까? 조선. 여러분, 우리나라 최근에는 이제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 당시에 20세기 초반에 1901년, 1903년 이럴 때 사진들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죠? 선교사들이 와보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우리 조상들 얘기입니다. 불과 이제 한 100년, 110년, 1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 조선이란 땅이, 특히 평양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데미 여신처럼 이 엄청난 우상이 들어와 있고, 주술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또 그쪽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죠? 조상 숭배하고 또 이런 아주 음란하고, 그죠? 그 다음에 노름이라 그러는데 있죠. 그죠? 이게 요즘 말하면 뭐죠? 파친코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이런 나라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또 성령께서 1904년에 원산 지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1907년에 평양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기억하시죠? 그때 그 하나님의 부흥이 지금 한국 교회가 있게 한 거죠. 그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흥을 하나님 오늘 현재, 지금 과거 계속 우리 써먹는 거 그거 별로 좋은 일 아니에요. 하나님 그때 과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부흥,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부흥을 지금 다시 나타나게, 다시 재현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부흥의 기도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하박국의 기도라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에 여러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가 뭐냐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되어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오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결정적인 우리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생겨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겠죠.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일종의 복음의 핵심이죠. 5가지로 얘기하면, 첫째,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리뎀션, 완전히 속량, 제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이런 부흥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당연한 이 얘기가 막 가슴 뛰면서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 제사함을 받았구나. 허물과 죄로 죽어서 본래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오늘 2장에도 보면 2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2장 1절에 살리셨도다, 그 다음에 2장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2가지 표현을 주목해봐요. 살리셨고. 제가 구약의 부흥이 뭐라고 했습니까? 살리신다, 그죠?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 이게 부흥이라고 말씀드렸죠. 2장 1절과 5절에 에베소서에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미 살려주신 거예요. 그 살려주신 핵심이 뭐냐면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제가 설교 마치고 한번 부르면서 찬양하겠지만, 웨일즈 지방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다고 첫날 말씀드렸죠. 한 자매의 그 고백과 함께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했을 때 놀라운 부흥이 있다 그랬죠. 그때 이제 웨일즈 그 부흥 때 많이 불렸던 찬양이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찬양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넘치네. 제가 새벽에 이 찬양을 딱 들으면 하나님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와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부흥의 시대 때는 이 하나님의 사랑, 너무 당연하게 얘기할지는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또 2장에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reconciliation,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됨으로 모든 관계가 화목해 되었다.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보면 이 reconciliation,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요. 요즘에 명절 때도 많이 싸워가지고 가족들이 많이 안 모인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죠? reconciliation, 이 서로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지금 남과 북도 이렇게 서로 대치하고 증오하고 이렇게 미워하고 막 전쟁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이 부분도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도저히 저 사람과 화해되지 않을 것 같아도 화해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런 부흥의 역사이죠.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부흥을 주셔서 우리에게 3장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상속자, 그리스도의 이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오늘 에베소에 보시면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 그 기도를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3장 16절에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시고, 3장 18절 혹시 성경 인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늘 이렇게 기도하신 바울의 기도거든요. 뭘 기도했는지 보십시오.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뭘 구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게 해달라고. 제가 호세아 말씀드렸죠. 야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게 부흥의 가장 중요한 열쇠인데, 바로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그 찬송가 중에서 늘 저희 어머님이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어릴 때 기도하시고 찬양하던 기억납니다. 여러분, 늘 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찬양했던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찬양 아십니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뭐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할 수 없겠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유도하기 위해서 그랬던 건데 목사님 뭐 내가 모르는 줄 크게 불러주시네. 여러분 그 표현이 정말 저는 청소년 때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방황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 인생을 완전히 휘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한번 내 인생에 들어오면 이 하나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뭐 눈물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부흥의 때를 보면요 마음에 심령이 새로워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눈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를 또 한국에서도 해보고 미국에서도 해보고 목회하면서 또 많은 사역들을 제가 했잖아요. 20 몇 년 동안 저는 또 말씀 사역을 통해서 또 여러 순회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성도들 만나잖아요. 저 미국에 있는 또 많은 우리 아이들 또 2세들 1.5세 제가 가르치면서 제가 마음속에 확신 있는 게 있습니다. 가장 복된 아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을 기도할 때마다 정말 눈물 흘리는 그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있죠. 진짜 복된 아이들이에요. 그건 뭐 가르쳐서 될 것도 아니고 뭐 돈을 주고도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난 그런 아이들 보면 너무 귀한 거야. 너무 축복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너비 4차원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거 측량할 수 있어요? 뉴턴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저는 요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내 평생에 제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내 평생에 하나님 사랑을 단 1%라도 경험하면 제 인생 성공인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내가 그 100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100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평생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화목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을 통해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그죠? 하나님 사랑으로 막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를 통해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통해 경험하고 찬양을 통해 경험하고 이 경험하는 걸요 1%라도 경험하겠냐고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평생에 나 하나님 사랑 알아 나 많이 경험했어. 혹시 그런 분 없으시겠지만 오늘 이 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정말 하나님 사랑을 정말 많이 누리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경험하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자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 보면 바울이 이미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the fullness of God 하나님의 그 충만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그죠?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충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목회를 보면 우리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내가 부족하기 시작하면요 제일 먼저 등장한 게 뭐냐면 크리티사이즈 하기 시작합니다. 정죄하고 비판하는 영이 가장 커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게 제일 쉬운 일이거든요. 여기 이제 우리 전사님한테 전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제 제자예요. 우리 전사님들이 제가 우리 전사님한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학교에 가르칠 때 비판하는 일이 제일 쉬운 일이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흥의 가장 큰 장애물은 첫째, 불신. 성령을 소멸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제약은 뭔지 아십니까? 비판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한국 교회가 언제 제일 많이 무너지냐면 서로를 향해 비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비판은요 안 배워도 쉽고요 실력 없어도 할 수 있고요 기도 안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사람 비판하는 게 제일 쉬운 일이에요. 교회 비판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목회자 비판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저도 비판 받아봤어요. 정말 기분 나쁩니다. 막 비판하는 거예요. 설교도 비판합니다. 설교가 어떻고 제가 설교학을 전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모르셨죠? 제가 10년간 커뮤니케이션 설교학을 미국에서 전공한 박사입니다. 알아주세요. 여러분 좀 알아주십시오.
예, 책도 5권, 4권 썼어요. 제가 한 권 오늘 목사님 한 권 드렸어요. 사인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와, 목사님 설교가 어떻고, 목사님 설교는 이렇고, 목사님 설교는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이게 없고. 여러분, 제가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와, 진짜 모르시구나.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가 있잖아요. 옛사람을 오늘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부흥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면 첫 번째 일어나는 결과가 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옛사람을 벗어버리와 그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 두 가지 명령은 부정과거형이라고, 헬라 이 특별한 시제인데 한국말이나 영어에는 없는 시제예요. 뭐냐면 벗어버리라, 새사람 입으라. 이건 결정적인 과거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완전한 풀리한 결정적인 과거의 어떤 시제보다는 어떤 행동의 전체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는 건 뭐냐면 압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역사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압도적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믿으면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되는 압도적인 능력이 있어요. 우리 옛사람이란 것은 오늘 에베소에 4가지로 얘기합니다. 17절부터 보시면, 첫 번째, 이방인의 마음의 허망함. 제가 허무함 얘기했죠. 우리 마음속에 허무함,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린 가장 강력한 힘인데 허무함이 사라집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부흥이 없는 인생의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면 허무함이에요. 허무함이 마음에 생길 때 2가지로 보통 나갑니다. 이게 철학 역사에 나오는데, 하나는 쾌락주의로 갑니다. 마음이 허무하니까, 뭘 해도 공허하니까 쾌락을, 점점 더 강한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도 앉아있지만 그걸 제가 뭐라고 했어요? 도파민 중독에 빠져요. 도파민 중독. 더 강력한 뇌에 기분 좋게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한쪽은 뭐예요? 금욕주의 가지고 금욕으로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허망함. 2번째 뭐냐면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지가 제약이거든요. 그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생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처음에 허무할 때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허무할 때 나오면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되는데, 마음의 허무함이 딱 생기면 하나님이 돌아오는 사인이거든요. 마음의 허무함. 여러분 없으시지만, 여러분 주위에 오늘 이 부흥에 맞춰 꼭 하나 실천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주위에 마음이 허망해지고, 2번째 허무함이 있고, 2번째 뭐예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이 생기고, 3번째 마음이 굳어짐. 자, 굳어짐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는, 제가 이 말씀이 정말 무서운데요, 부흥은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충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게 되면 그 속에 마음이 굳어짐으로, 19절에 4번째, 감각 없어서 방탕에 방임하게 돼요. 자기 삶을 그냥 방임, 알죠? 방임. 우리 부모들 중에 여러분 아무도 없지만 방임하는 부모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네 할 대로 해. 그냥 방임은 뭐냐면 그냥 내버려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4가지의 옛사람의 삶의 방식과 태도와 본질을 22절에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한 가지 명령으로 한번 결정적으로 버리고 나면 허무함이라든지 무지함이라든지 또 마음의 어떤 무감각이라든지 아까 마음속에 있는 뭐요? 이 방임하는 이 4가지 태도가 결정적으로 사라집니다. 아멘? 한번 결정적으로 딱 사라지게 만들어야지. 이것 가지고 여전히 싸우는 사람들은 정말 오늘 한 명이라도 여기 계시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말씀에 딱 들어오면요, 이거 한번 결정적으로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것과 싸우시면 안 돼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자, 이 명령과 함께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자, 의는 하나님과의 언약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함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변화된 삶, 하나님을 본받는 삶으로 지으심, 새롭게 재창조된 새 사람을 입어라.
따라합시다.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것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같은 의미예요. 부정과 긍정. 결정적으로 새 사람을 딱 입어야 돼. 이건 신학적으로 말하면 결정적 성화라 그럽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점진적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점진적으로 우리가 성화되는 걸 점진적 성화라고 신학이 얘기하는데, 이것도 필요하지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진적으로 가는 건 다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은 그래서 꼭 사울이 바울로 완전히 변하듯이 그런 어떤 완전히 드라마틱한 그런 순간을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 인생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요 조금씩 신앙이 전진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거든요. 아멘. 그 결정적인 순간이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늘 기도, 하나님 그 결정적인 하나님의 성화의 순간이 오늘이 되게 해주십시오. 결정적으로 내가 새로워지는 그 날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날이 오늘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의 비상적인 역사가 어느 하루 딱 임해서 내 삶이 새로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23절에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왜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능동형이 아니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지만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수동형이에요. 이걸 어려운 말로 신적 수동태라 그러는데 우리가 스스로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마음의 지도라든지 또 바른 마음이라든지 마음의 습관이라든지 마음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책들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마음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어떤 책에도 보면 뉴욕대학의 교수님이 쓴 책인데 자기가 30년간 마음을 연구했대.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것을, 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도덕과 의를 추구하는 마음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진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너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한다 그랬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수동형이라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것이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로마서 12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번역했죠. 저 번역이 사실 좀 고쳐야 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저게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세상 우리를 계속 만들어요. 계속 영향을 주어서 세상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세상이 점점 우리 아이들을 주조한다 그래요. 주조하는 거예요. 주조? 포밍 한다고요. 아이들을, 세상이, 아이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저희 딸도 아이돌 좋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아이돌 따라하고 막 아이돌 닮으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을 본받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죠? 그게 아니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아주 중요한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일어나는 결과가 뭐냐면 부흥의 결과를 오늘 4장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음이 새롭게 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돼요. 그 첫 번째 결과가 뭐냐면, 이게 오늘 마지막 제가 포인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두 번째는 새사람을 입는 것인데, 새사람을 입는 것이 딱 어떻게 진행돼요? 25절 보십시오. 자, 거짓을 부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언어 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공동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자, 첫째,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부흥을 경험하고 새 사람을 입고 우리 가운데 심령이 새롭게 되는, 자,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첫 번째, 마음이 바뀌니까 우리 가운데 바뀌는 게 뭐냐 하면 언어가 바뀌어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을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의 언어를 바꾸어 주십시오.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 벌써 언어가 바뀌어요. 부정적이고 비판하는 이런 말이 아니고, 오늘 보면 자 보시죠.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는 거, 이 말을 통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 말씀이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언어와 분노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어떻게 오신지 아십니까? 우울증 걸린 분이 굉장히 많은데 우울증은 분노에서 오는 겁니다. 분노를 폭발하는 것도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지만 분노를 끊임없이 참게 되면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분노를 참게 되면 그 분노가 응고가 되어서 그 분노가 응고되어서 결국 우울증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분노나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준다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마찬가지로 에베소 6장에 보면 이후에 그 전신갑주를 얘기하면서 마귀의 악한 자 6장 16절에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했다 그랬죠. 이게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게 화살 쏘잖아요. 불화살 앞에 화살에 불을 붙여가지고 화살 쏘잖아요. 마귀의 불화살 최고의 무기가 뭐냐 하면 아까 말했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우울증, 우리 마음의 문제가 사탄이 발사하고 노리는 불화살의 표적이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소성케 됨을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이 왜 빨리 사라지고 우리가 계속 공격을 받냐 하면 우리 마음 안에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산다고 잠언에서 말씀했죠. 우리 마음 안에 계속 하나님의 생명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부흥의 그 능력, 말씀의 능력,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꽉 차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우울함과 분노 이런 거 들어올 길이 없거든요. 옛사람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새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새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새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귀의 불화살이 이 가운데 올 수가 없어요. 쏘더라도 이 앞에 방패막이 있어가지고 탁 튕겨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우울함과 분노와 또 짜증과 또 이런 미움과 마귀가 미움 되게 좋아하거든요. 참소하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을 참소하고 이런 마귀가 우리 안에 그런 마음과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마귀의 불화살의 표적이 되게 됩니다. 불화살이라고 했어요. 그냥 화살이 아니고 불화살이 하나만 딱 떨어지면 예전에 고대 전쟁에는 불화살이 하나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불이 확 나죠. 우리 마음속에 불이 확 나면서 우리 감정에 불이 확 붙습니다. 분노가 막 폭발되죠. 저도 제일 조심하게 분노예요. 분노가 한번 폭발하고 나면 다시 여러분 아시죠? 가정이 완전히 붕괴됩니다. 불화살 때문에. 그 불화살이 감정에 딱 떨어지면 그 불화살의 불이 우리 생각에 붙습니다. 생각으로 계속 이 생각이 나는 거. 저 인간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러면 막 생각에 불이 붙어요. 그러면서 우리 행동에 불이 붙습니다. 관계에 불이 붙습니다. 가정에 불이 붙습니다. 사회에 불이 붙어버려요.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강원도에 큰 불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때 수사해 보니까 시작이 뭐냐면 담배꽁초였어요. 담배꽁초를 누가 무심코 차 문에 탁 던졌는데 그때 그 작은 불꽃이 그 강원도의 엄청난 산을 태우는 그 불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사단의 그 공격과 그 불화살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불이 뭐예요? 성령의 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만이 우리가 이기는 길이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새 영이 부어지고 새 영의 생명이 부어지고 성령의 생명이 부어지고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고 성령의 감정을 가지게 되고 성령의 행동을 가지게 되면 이 마귀의 불화살이 아무 능력이 없거든요. 아멘. 그 마귀와 자꾸 싸우려고 하고 그 생각 속에서 어떻게 하지, 마음속의 감정을 어떻게 하지, 그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이런 것들의 논리가 완전히 새로워지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을 입어서 심령이 새롭게 될 때 오늘 개인적으로 우리 심령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고 언어가 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5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될지 얘기합니다.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 아이들은 놔도 됩니다. 잠잘 때 얼마나 피곤하면 자겠어. 여기 일어나라 아니스템이란 단어가 어떤 학자가 얘기하기를 신약의 부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다. 우리가 회개했을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 새롭게 되는 날 refreshing day,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 단어와 함께 5장 14절에 나오는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요즘 이 찬양 해야죠.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야 돼요. 아멘.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일어나라는 말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된 이 충만케 된 부흥을 경험한 사람 특징이 뭡니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스탠드업이 아니고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고,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표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뜻이 뭐예요? 에베소서를 교회의 책이다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말은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이란 말이 4장 1절에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뭘 위해 부르심 받았냐면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어요. 이 부르심이란 말이 클레시스라는 원어인데 교회란 말이 에클레시아예요. 무슨 뜻이에요?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결코 마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그 어떤 세력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미래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권세나 어떤 마귀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부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함으로 넉넉히 이긴다. 이 원어에서는 압도적으로 이긴다. 영어 성경에는 more than conquerors, 정복자보다 위대한 자들. 압도적으로 휘페르, 니카온, 압도적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부흥을 경험하면 그냥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오늘 이겼네 졌네 이런 차원을 딱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우주선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중력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걷는 것도 힘들어요. 계단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주선을 저 타보지는 않았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딱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떠다니죠? 영화 같은 거 보면 무슨 얘기예요?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도 하나님의 부흥의 궤도로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알아서 그 궤도를 따라 움직여요. 저는 이걸 부흥의 궤도라고 얘기하는데 Orbit of Revival이라고 제가 이름 붙여서 제가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궤도로 돌아가게 되면 늘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성령에 충만할 수 있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지는 거예요. 죄악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 가정에는, 그 교회는. 비판하고 그 교회에 문제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게 사도행전 에베소에 말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에베소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고 또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부흥을 경험했는데,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이후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너희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가 되자.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기는 자. 그 원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the overcomer 되어 정복하는 자, 정복자보다 더 위대한 자. 바울이 바로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 유라굴라 강풍을 뚫고 로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정복자보다 더 위대한 자다. 로마의 그 정복자 위대한 자보다 너는 더 위대한 자들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너는 정복자보다 더 위대한 정복자들이다. 왠지 아세요? 죄를 정복했죠. 예수님과 함께. 사망을 정복했죠. 아멘. 죽음을 정복한 자가 가장 강력한 자잖아요. 그죠?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했죠.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사랑을 회복할 때 이기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하는 자, 또 부흥을 통해서 승리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평양의 대부흥이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또 2007년 그리고 2014년에
부산 해운대에서 모여서 엄청나게 비가 왔는데 저는 그때 잊지 못했어요. 계셨던 분의 증거가 뭐냐면 해운대에서 10만 명인지 모여서 백사님 기도하는,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5시간인가 비를 맞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져서, 그래서 그 해운대 백사장에서 엄청난 부흥을 2014년에 경험한 거예요. 아멘. 부흥은 반복되는 거예요. 켄터키 부흥도 제가 반복된다 그랬죠. 예일대학 부흥도, 캠퍼스 부흥도 1970년에 또 반복됩니다. 2023년에 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2024년 부흥의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또 온 세계를 새롭게 하는 부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불렀던 우리가 바다 같은 주의 사랑, 한번 1절만 우리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우리 가운데 넘치니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경험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온전히 변화된 삶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 영원합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십자가의 피를 기억합니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의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이 아침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서 온전히 변화된 삶으로 부흥을 위한 사명으로 그런 교회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